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성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그 박해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또 때로는 일부의 사람이 배교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을 잃었던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성도들이 큰 힘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해서 정말 그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또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히브리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11장에서 이제 나누고,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아담의 이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형 가인, 이 가인과 같이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정말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아벨의 믿음이 어떤 건지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를 증거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죠. 이 아벨을 따라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제 그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맨 끝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과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그 모태에서 너의 그 형질이 형성되기도 이전에 만세전부터 태초전부터 나는 너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다 기록해 두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것을 선택했고 가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피로서 하나님께 증거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록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기록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11장 끝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39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이 구약의 믿음의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받았을 때에 그 증거를 약속으로 받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구약 때의 선진들의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통렬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4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4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때,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믿을 때 선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눈으로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큰 핍박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박해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그 모든 박해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생각으로 알고 그리고 자신들이 처음 믿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히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히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히 많은 이 증인들은 구약 때에 아벨을 비롯해서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을 이 히브리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당신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그 핍박받는 고통받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더하죠. 구약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신약시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문도 500제자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는요, 무거운 그 삶의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 그것을 청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가신 그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인과 동시에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유대 병정들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때문에, 구름과 같이 쌓여있는 그 증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어떤 믿음인지를 금방 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이 믿음의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다 우리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이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삶을 이길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고통의 십자가를 그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요, 그 힘이, 주님의 그 고난에 통과하신, 그 죽음을 통과하신 그 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약 때보다, 그리고 신약 때보다, 믿음의 그 선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증표가 있는데, 이 증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4일 동안, 어제도 영상을 보면서 삶과 죽음과 그 부활과의 차이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믿음이 아니고는 통과할 수 없는,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가 4일 동안 계속 나누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기게 하신 분이고, 네 번째는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분이고, 다섯째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 믿음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면 세상의 그 엄청난 힘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4일 동안 말씀을 나눴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 주님을 묵상하고 왜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 믿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십자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한 사람들, 대제사장의 무리와 율법학자들, 강도들, 군중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요한, 그 외의 여자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믿음을 받아요. 둘째 날은 어떻게? 베드로의 그 십자가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회개했고, 믿음으로 그는 고난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마가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론 난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는 믿음이 아니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십자가, 이 마가가 만난 마지막의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였어요. 어제도 넷째 날에 부활 그 증거 영상을 보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차이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차이인데,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냥 생각이 아닌 우리의 그 영혼육이, 우리의 지정이가 완전히 죽음으로 넘겨져야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부활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느낄 수가 없어요. 부활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요, 해산하는 고통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래요. 저는 남자라 그 고통을 볼 수는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들을 잉태하고 그 아이들을 낳을 때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이 고통이, 이 해산하는, 이 잉태하는 이 고통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에요. 거의 엄마들의 허리가 다 꺾어집니다. 완전히 온몸이 비틀어져요. 그래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그래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넘어가야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깨닫는 십자가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말씀으로 읽고 누구한테 들었던 십자가가 죽음으로 넘겨지는, 죽음의 고통이 이르는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보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그 영광의 아침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으로 못 갑니다. 지식으로는 절대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고, 철저하게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철저하게 나의 생각에서 죽고, 철저하게 나의 거짓 믿음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단순히 죄 사함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는, 그것이 죽음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완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이 거짓 믿음, 그저 그런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동참했는데 어떻게 옛사람의 습관처럼 그 죄에 끌려가요? 어떻게 옛사람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그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그 치욕의 십자가, 이 치욕의 십자가를 만나질 못했으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치욕의 십자가를 겪으려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영문 밖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돼요. 10절에서 13절을, 13장 10절에서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보혈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내릴 때 그 피는 온 대지를 적셔요.
그리고 그 언덕 밑에 있던 예루살렘 성으로 이 예수님의 피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이 저주의 그 골고다 언덕에 있던 그 영문 밖에 있던 성 밖에 있던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신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 놓는 거예요. 이게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치욕의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다면 절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이 치욕의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엄청나게 감내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십자가예요. 찬송가 323장에 보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드리려면 주님 홀로 그 영광을 받게 하시려면 그 멸시 천대를 내가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치욕의 십자가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고 나타낼 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끊임없는 박해를 받는 것이 이 치욕의 십자가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욕을, 이 고난의 십자가의 치욕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정말 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으며 멸시와 천대와 그 모욕을 우리가 감내하면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치욕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치욕의 십자가, 이 치욕의 십자가를 왜 즐겨하고 왜 이 치욕의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치욕의 십자가를, 멸시, 천대, 모욕, 그리고 많은 박해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통과하는 십자가입니다. 치욕의 십자가예요. 이 베드로의 4월 4일 화요일 날 베드로의 십자가를 나눴는데,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넘기고 그 치욕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 치욕을 내가 붙잡으면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죽음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넘길 때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치욕의 십자가, 이것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치욕의 이 십자가를 짊어지러 우리 스스로 성문 밖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치욕의 십자가는, 성문 밖에 있는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는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고독해요. 너무나 쓸쓸한 십자가예요. 그런 시간을 끝도 없이 보내는 거예요. 긴 어둠의 터널을 끝도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시간 속에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십자가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이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을 넘겨지고 그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욕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내는 거예요. 이 치욕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 치욕의 십자가를 견딜 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쳤다가 그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미워해요. 저는 자기의 나라에 있을 때 그 왕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다. 오직했으면 백성들이 사울왕은 죽인 사람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전천인데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럴 정도로 백성들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자기의 왕이었던, 자기들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충동질을 해요. 이 다윗이 위험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침을 거적거리면서 거기서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이 다윗이 너무나도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인 것 같죠. 그런데 다윗 마음 안에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미친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 멸시와 모욕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시편 56편에 보면요 1절에서 13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56편이
아기스 왕 앞에서 위험에 빠졌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를 삼키려는 이 정말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저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모욕과 멸시와 천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어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말하는 에리트리아의 이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박해의 국가로서 매년 보면 항상 1, 2위 아니면 2위 아니면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발각하면 일부러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 감옥으로 보냅니다. 굴로 끌려가요. 끌고 가서 그 사막에 50도가 넘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그 컨테이너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더위에 지쳐서 열사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엄청나게 정말 두드러 패는 이 매를 견디지 못하고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이 에이티리아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해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과했던 사람들은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들어갑니다. 그 죽음의 길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고백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멸시에,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긴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앞에 정직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부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정말 맛보고 싶습니다. 두렵더라고요. 기도하는데도 두려워요. 이 치욕의 십자가를 진짜로 나에게 그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치욕의 십자가를 정말 내가 체험한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제 그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의 카타콤 지하의 감옥에 있던, 또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또 죽고 그 또 아들이 죽고 계속해서 무덤을 만들어가며 도시를 계속해서 만드는, 지하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카타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나레이션을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믿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 엄청난 고문에 대한 공포, 그것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영의 기름가마에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대단한 어떤 죽음을 이루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그 믿음을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어떤 부르심이 와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것을 따라가겠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도록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